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사명을 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 17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터던 송우스를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볕과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볕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볕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볕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주간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보여지게 하시고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 문제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책을 썼을 때 어떻게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책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과학적인 원리, 양자물리학과, 뇌과학과 또 세포 식물학 여러 가지의 그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책에 아까워서 기록했고 많은 분들에게 함께 이 책을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면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나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책에 보시면 후성유정학 또 뭐 가서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제가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시면은 어느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저희 교회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또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도 특별한 설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안 변해 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나는 역시 안 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오랜 습관적인 생각이 패턴으로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아주 중요하죠.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따가 암센터에 가겠지만 질병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삶의 고통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아무런 달란트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하지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눈다면 아마 새로운 힘을 얻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만 바꾸면, 마음만 새롭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소제목. 마음을 새롭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패배의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보면 자꾸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본받아서 바라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다른 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네가 왜 그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바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다 그랬다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내 뇌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뇌가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다 그래. 거기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라는 별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나는. 왜? 우리 집안이 그렇고 옆에 사람이 그렇고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너의 과거의 그 패배의식 속에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돈으로도 또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해서 뭘 띄어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23절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뭐만 바꾸면 돼.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마음이 패배의식 속에 마음이 절망 속에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 예배소 4장 23절로 24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옛사람이 아니라 패배의식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바꿔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며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뇌과학이라는 책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에 뇌에 우리 뇌 속의 신경망이요 물리적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막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화상으로 우리의 뇌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유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뇌의 신경망이 뉴런이 새까맣게 타버린 듯이 다 죽은 듯이 그냥 새까매진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막 마음을 바꿔서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0.1초 0.001초의 그 순간에 우리의 뇌는 반짝반짝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망이요 활력 있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좀 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라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제가 계속적으로 뇌사진을 보여드리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 있을 수밖에 없죠. 있어요.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건 옆에 사람도 아니고 집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내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바꾸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도자기 빚으시는 도예가님들 계시잖아요. 도예가님들에게 두 덩어리의 찰흙이 있습니다. 두 덩어리의 찰흙이. 한 찰흙 하나는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 찰흙이. 도예가가 아무리 빚으려고 해도 모양이 잘 잡혀지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이 찰흙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찰흙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아주 부드러워요. 새로운 찰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고 부드러운 찰흙은 어떻게 해요? 도예가의 손길이 닿는 대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의 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으로 굳어진 뇌는 변화가 어려워요. 뇌 속의 패러다임이 무너져 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뇌들은 변화가 어려워요. 왜?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 그러면 이런 뇌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감동할 때 어떻게 돼요? 굳어있던 그 뇌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왜? 내 뇌가 새로운 신경망으로 바뀌려고. 이해되시죠? 우리의 뇌는 전부 다 고착이 되어 있어요. 단단한 찰흙들이에요. 그 단단한 찰흙들, 세상적인 패배, 또 나는 안 돼, 나는 뭐가 어때, 하여튼 안 되는 걸로만 모든 분들의 대화를 순간적으로 들어보면요. 전부 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심심하지 말라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질병 속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아니요. 여러분들이 심심할까 봐 그런 고난의 삶의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견딜만한 시험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견딜만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서부터 우리는요.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마음만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한 문제겠죠.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써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살려내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보세요, 오늘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건 과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왔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왔으면서도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서 패배의식 속에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어요. 왜 못 바꿔요? 뭐만 바꾸면 되는데요? 마음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그 순간에 우리 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뇌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온 몸을 감싸기 시작해서 우리의 세포까지 이게 새롭게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우리 푸른숲 교회 말씀처럼 생동감 있는 말씀, 살려주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전두엽을 깨워서 우리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좋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막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빨갱이 얘기나 하고 이렇게 설교가 진행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을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제자 12명밖에 못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 말씀은요, 이제 젖먹이들 아이들 주듯이 좋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만 줘야 돼요. 좋은 말씀. 그냥 어린아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밖에 말씀이 안 돼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용사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사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사.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장성한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3년 이상 지나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 벗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누군데 성도가 몇 명인데 성도가 몇 명이고 목사님이 몇 명이면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그냥 교회당만 다니고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삶 바뀌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멋있는 빛된 자녀들이 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자꾸 넘어지느냐고요. 세상을 이겨야지요. 그런 혼란과 고난을 이겨야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자, 옛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돼 있어요? 패배의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걱정, 근심, 초조 모든 것들로 뇌가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찰흙처럼. 이게 바로 옛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우리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뇌를 꽉 붙들고 있는 이 그동안에 그 잘못되어 있던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요 끊어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든 것들이 다 안 된대. 다 안 돼.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하고 에베소서 4장 22절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분명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전에 네가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나쁜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패배의식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의 뉴런이요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반복할수록 우리 신경회로가 점점 더 굵어지고 해서 강해져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나쁜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처음 한두 번 할 때는 오솔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순간순간 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뇌 속에서는요 고속도로처럼 그 길이 뚫려 가지고 이제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뇌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줘요. 과학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토록 부정적인 뇌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신경 회로들이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고속도로처럼 가지고 있었던 나쁜 생각의 회로들이요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요. 없어지기 시작해. 엷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의 뇌가 계속적으로 달려가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지나간 생각을 버리기만 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분명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뇌과학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그 제미나이나 챗GPT한테 명령해가지고 저는 그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려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요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60이 되든 70이 되든 90이 되든 내가 변화하려고 생각만 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 과학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신경가소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산골 마을에 오래된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 길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깊게 파이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얼어서 미끄러웠어요. 그런데도 그 불편한 데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굳어진 거죠.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겨울에 막 미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꼭 그 길로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옆에 이렇게 좋은 데도 있는데 왜 자꾸 이 길로만 다니지? 그래서 옆에 샛길을 만들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그 샛길을
만들어서 가려면 풀숲이 있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하나를 치면서 이제 지나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 혼자. 매일매일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그 길을 이제 통학하면서 계속 그렇게 치우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법 이제 매일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자기가 걸어 다니니까 새로운 길이 제법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만 다녔는데도 새로운 길이 한 달 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길이 이렇게 하나 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쪽 길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빠지고 겨울에 미끄러운 그 길보다 평탄하게 굉장히 좋은 길이 보여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이제 새로운 마을 사람들의 길이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녔던 옛길은 이제 숲풀이 자라가지고 이제 숲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세계를 개척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을 처음에 바꾸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얘기하죠. 21일 동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5분씩만 노력하시면 분명코 여러분들은 21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새로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안에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최소한 21일에 완성된다는 건 아니에요. 21일 정도가 되어야 우리 뇌가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확증하더라는 거죠. 물론 더욱더 영성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 21일 만에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21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도 전두엽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카트해가지고 좋은 것들만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때서부터가 무서워요. 이때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도 오고요.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왜? 내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일이 신앙 안에서도 엄청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도 21일 동안 노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21일 동안 지나간 모든 과거의 생각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시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전문가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바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지금 다 선포해 드리잖아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챕터는 뭐냐면 마음판을 바꾸고 지나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우리 뇌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생각까지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꿀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요. 말씀을 묵상하라. 이해되시죠?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했어요. 묵상하라. 그러면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 빛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지 말고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성경책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한 자를 읽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신다면 정말 이 말씀이 놀랍도록 살아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운행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려면. 자,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 말. 자꾸 세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도 안 붙들고 가서 기도하니까 이상한 기도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가가지고 막 문제 생기면은 말씀은 보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해. 막 자기 얘기만 한풀이하고 막 악을 쓰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고요. 100사람이 기도하면 한두 명은 돼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3년 이상이 되면은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15년, 20년, 30년 했는데 지금까지도 방황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해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금방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고 기도만 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가서 보세요.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쳐다보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잠언서로 돌아옵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적인 근심, 걱정, 초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얻은 자에게, 말씀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어떻게 된다? 건강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깊게 깨닫고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다 깨달아지면서요, 우리 뇌와 몸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첫 번째 뇌를, 우리의 전두엽과 손과체와 뇌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꿔진 것들이 시상하부에서 네오펩타이드라는 좋은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묵상하는 거.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 말씀이나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요, 히브리어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가라고 그럽니다. 하가. 예. 이 하가라는 건 뭐냐면 조용히 눈 감고 막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는 느끼면서 입으로는 중얼중얼 큰 소리가 아닙니다. 조용히 중얼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어 이스라엘 랍비들 보면 앉아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뇌의 청각 여러 곳에 동시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했지만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읽는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오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것들,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한다? 정말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뇌에서 BDNF라고 그래요. BDNF 약자로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 BDNF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입으로 작은 소리로 소리내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뇌가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이 영양제가 우리 뇌세포의 성장과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는 뇌의 영양제예요. 뇌의 영양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치매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겠죠. 예,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이 말씀 준비할 때 저는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그래 하고 깨닫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연구하고 할 때 제일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뇌에서는 BDNF라는 새로운 영양제가 만들어져서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동시에 뇌에 이 BDNF라는 새로운 영양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만들어져 막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전두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제일 첫 번째 인지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에서요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버립니다. 전두엽은요 우리 몸의 사령탑이에요. 우리 전두엽이 순간마다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분리할 수 있고 잘라낼 수가 있는 게 우리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에서 혈류량이 막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내 뇌가 살아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뇌 속에서 편도체 역할이 굉장히 활동이 억제돼 가지고 불안하고 하면 우리의 뇌가 잘못된 쪽으로 계속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뇌를 물리적으로 더 두껍고 강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쥐하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뇌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첨학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갈렙처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뇌에 대해서 한 가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한 음악대학 교수님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요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룹은 매일 피아노를 실제적으로 연습하게 했어요. 연습하게. 두 번째 그룹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연습을 상상하게 했어요. 한 그룹은 진짜 피아노를 치며 연습했고 두 번째 그룹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연습을 했고 그냥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뇌를 촬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뇌 신경망은 변화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변화가 나타났어요. 피아노만 앞에 놓고 친 그룹과 치지 않고 그냥 상상만 한 그룹, 거의 뇌 신경망 변화가 똑같이 동일하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습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실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과 두 그룹은 정말 피아노를 쳐서 연습한 것처럼 뇌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어떻게 됐느냐면 전혀 변화가 없죠.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세 번째 그룹을 빼고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차이가 뭐였어요? 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했고 한 사람은 하지 않고 생각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뇌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했는데 갑자기 꼬였네요. 우리의 뇌는 생각만 해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멘.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누구를 보려고 하냐면 갈렙을 보려고 얘기해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가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10명이 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안악 자손이 있고 너무 두렵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을 우리 안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옛사람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교회 가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그냥 건강이나 하고 복 받으려고 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서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예배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옆에서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가 괜히 가르쳐줬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또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냥 못 본 채 하고 옵니다. 참 답답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갈렙이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85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85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토록 꿈꿨던 그 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뭇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될 걸 믿었던 것처럼. 자,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병실에 두 환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 환자예요. 똑같은 환자예요. 자, 첫 번째 환자는 매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 병은 못 낫는다 하던데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 집안이 다 이 병으로 죽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날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도 그랬기 때문에 이 병은 낫을 수가 없다고 하대. 나도 이제 죽었어. 그런데 두 번째 환자는 똑같은 질병이에요.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은 하루하루 치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요 매일 아침마다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 치유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6개월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급격히 악화되었고요. 두 번째 환자는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병, 같은 치료. 그런데 다른 결과. 같은 병, 같은 치료예요. 그런데 다른 결과는 단 뭐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냐는 거죠. 우리의 뇌 속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예요.
어떤 씨앗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뇌 속에 심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자꾸 내 뇌 속에 내 마음 속에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이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동안에 믿음이라는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믿었을 때 뭐가 변화가 되는데? 믿었을 때. 자, 그런데 제가 써놓은 책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전두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세포까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내 몸을 만들어가는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세토록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의식 속에 있는지, 어떤 패배 의식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보라는 거예요. 나 실체를.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을 속속히 다 뽑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1일 동안이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뇌를 새롭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은요 낡은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아침마다 내 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주간 동안에는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 뇌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올 때마다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요 8일에서부터 14일 동안은 뭐 하냐면 그 나쁜 생각을 날 때마다 적어놓은 그 밑에다가 거기에 적당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준비해서 기록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 그게 두 번째 주예요. 그러면 세 번째 주는 뭐예요? 내가 선포하세요. 나의 뇌는 오늘 또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나의 뇌는 오늘 또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선포하면은요 정말 그 말씀이 내 뇌 속에서 3주째부터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만들어진 그 물질들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내 뼈로 내려가서 뼈가 튼튼해지고 온몸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면요 선포하세요. 내 뇌는 바꿀 수 있다. 말씀이 내 뇌를 새롭게 한다. 낡은 절망의 회로는 오늘 끊어집니다. 새로운 승리의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 몸은 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의 뇌를 실제로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진 낡은 절망과 두려움과 비교의 신경 회로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물된 동산처럼 촉촉하게 소생하게 하소서. 85세 갈렙처럼 말씀으로 강건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일파리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이미 못을 박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달은 이 마음을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헌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